안녕하십니까. 신앙 가이드를 맡고 있는 이병헌 장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앙 가이드 요약을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존 스토트 신앙생활 가이드의 목차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기초 1.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 3. 신앙 성숙에 이르는 길.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성령에 대한 신앙. 세 번째, 기독교 신앙생활 가이드로서 도덕적 규범 10계명, 성경 읽기와 기도, 교제와 성만찬,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로 목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에 대한 바른 교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특정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들로만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행동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의식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처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알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네 가지 단계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데 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려하다, 생각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 마이 로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영적 진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계획.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배제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59장 2절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배제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번째는 마음의 중심, 인생의 행로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관은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성자 하나님의 사역, 즉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대속,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보증하신다. 말씀으로 확신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가시적인 성표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단번에 의롭게 된가 매일 죄사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증거인데 내적인 증거, 평화와 기쁨, 그리고 성령의 외적인 증거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성령의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필요한 세 가지들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르는 길에 부록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으며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생활을 주장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 나는 영원히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 나는 값주고 산 바가 되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며 나는 기업의 보증이 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죽었으므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나는 모든 영적 복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택함을 입었다. 나는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다. 이 모든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3가는 신앙 성장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장의 필요성은 칭의는 영적 출생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고요. 성화는 영적 성장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불완전합니다. 성장의 영역은 믿음과 사랑과 지식과 거룩함인데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부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야 합니다.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거룩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거룩함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의 방법은 어린아이들의 신체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조건은 규칙적인 올바른 식사, 그리고 정신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행복한 가정의 보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규칙적인 올바른 식사, 즉 말씀과 기도의 생활, 그리고 정신적인 발달을 위한 행복한 가정의 보호, 즉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보호받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성장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이르는 길, 부록으로 수레바퀴 예화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1:1 제자 훈련 두란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1:1 제자 그리스도인의 훈련 내용인데요. 마음의 중심에는 밑에 그림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은 제자훈련의 8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그리고 제일 마지막 원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다르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다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와 인류의 본성적인 종교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만물의 원인자, 기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앙 가이드 5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성육신화, 인카네이션 되셨고 인간으로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생명의 문,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대신 죄인 되어주셨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강화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몸이 죽으셨고 장사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영혼의 상태로 내세에 가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은
그 사망의 사슬을 끌고 감옥을 파했으며 죽음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정복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승천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여러 무리가 보는 가운데 땅에서 들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식과 재림. 안식은 예수님의 승리는 범우주적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재림을 위해서 심판의 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림은 남아있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5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록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답입니다. 문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이처럼 비천한 지위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신 것이다. 문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마지막 날에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신앙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에케이노스,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말씀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성령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소유하신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에는 회심 구원, 그리스도에는 확신, 기쁨과 평안, 그리스도에는 거룩 성화, 그리스도에는 이해 깨달음, 그리스도에는 교제 하나됨, 그리스도의 섬김 은사, 그리스도의 선교 전도에 사역하십니다. 소유리문대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글입니다. 문 29.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답.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문 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답.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문 30일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제7과는 도덕적 구별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문화가 요구하는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계명에서 5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요.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은 순종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인 성경, 기도, 경배, 교제 및 성만찬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8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한 4가지 제언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성경의 의미,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걸 찾으십시오.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고백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고 내 가정, 우리나라, 교회,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원 혹은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기도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법도를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도인 것입니다. 문 98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에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9관은 교제와 성만찬입니다. 교제와 성만찬, 신앙 성장의 2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교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한 아버지 아래 한 자녀들이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며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귀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그리고 무릎으로 우리가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만찬은 기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참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는 영적으로 참여합니다. 교제는 서로에 대한 헌신하고 굳세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감사입니다. 성만찬은 감사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10과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역에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사역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순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사역, 직업은 천직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죽게 하듯 우리는 직업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전임사역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모든 성도를 전시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기 사역에 전문인 정도의 훈련을 받고 우리의 교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사역입니다. 온전한 성도와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소금과 빛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역은 세상입니다. 세계 선교와 세계적인 관심 분야입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기도 그리고 희생적인 헌금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관심 분야인 환경, 부의 분배, 정의, 전쟁, 사회 건전성 등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 부록입니다. 기독교적 리더십에 대한 요구,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스턴트의 다른 책입니다. 17장의 내용입니다. 환경과 에너지의 위기, 남북의 경제 불균형과 인권 문제 등 산적한 사회 문제를 가진 현대사회에서는 지도자의 부족이 심각합니다. 존 스턴트가 제안한 리더십에 대한 필요한 5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근면, 인내, 봉사, 훈련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힘을 의지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근면은 부지런히 힘쓰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내를 계속하는 사람이 끝내 성취를 합니다. 봉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리더십을 갖는 것이 봉사입니다. 훈련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부단히 반복적인 훈련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근면, 인내, 봉사, 훈련이 존 스타트가 제안한 리더십입니다. 신앙 가이드 요약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은 기도전업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이 5가지 오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